반갑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은혜강교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오면요, 꼭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꼭 그 며느리들이 친정 간 기분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뵙고 인사드리고 항상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인분들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랑의 헌금까지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참 부족한 종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입술을 열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도구로 써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음성의 말씀이 아니라 심장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받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질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격하게 동감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랬더니 그 밑에 글이 또 있습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나? 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낸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 아내는 무슨 의도로 이 글을 보냈는지 목사에게는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도 일생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그때 와이프 사진이나 남편 사진 꺼내보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힘든 고통의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그 어려움의 배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형 에서의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고 아버지로부터 그 특권을 이제 자기가 축복을 받으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작은 아들을 보니까는 형 에서가 보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말이에요. 그 신앙이 기가 막힌 신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그 아버지인 이삭, 순종의 그 모습의 그 신앙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멋있는 할아버지와 또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태어난 아들이 사기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어쩌면 호족에서 파버리고 싶을 만큼 나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형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집을 등지고 떠나가다가 하루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루스더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길가에서 유숙하는 거죠. 들어갈 집도 없고 광야였으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 보통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한 요만큼 한 60cm 되는 돌에 베개 할 만한 그런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을 베고 자는 거였어요.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해서 티끌과 같이 될 것이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야곱한테 합니다. 그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 아침 일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돌아오시게 하면서 서원을 하신 다음에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 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돌이 귀한 돌이고 기념비적인 돌이고 잊혀지지 말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에 기름을 부으면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보고 내가 여기서 누워서 돌베개하고 잘 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출발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진짜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로 살아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딸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이 삼촌이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법이 없다. 윗사람이 먼저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그렇죠? 한국도요? 그래서 누나부터 들여보냅니다. 그걸 알고선 그 다음날 다시 얘기해서 라헬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비라와 실바까지 하면 4명의 와이프를 첩까지 해서 진짜 1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진짜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삼촌하고 계약합니다. 나의 품삯은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룩진말 이런 것들은 내 거고 깨끗하고 온전한 거. 그러면서 참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서 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그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요새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 짓는 얼굴처럼 보이죠? 예. 농사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술도 없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품삯을 정하고 이제 많은 부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20년 살다가 삼촌하고 이제 결별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왔는데 20년 동안 귀향하고 돌아오는데 사실 타지에 나가서 진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자식도 많이 오면은 금이환영해서 기쁨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그 고민은 뭐냐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 자기가 형에게 잘못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형을 만나면 형은 아직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문제는, 형을 대면하는 문제는 피하고 싶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그날 밤에 있었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으로 형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훔친 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2년 반쯤, 한 3년 됐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3년 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농업을 이제 해서 그 농사를 지은 것으로 선교 자립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선교사의 그냥 그 생존을 위한 그런 정도의 자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생기고, 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선교의 시작점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북반구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갔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남아메리카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교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올라와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 일에 종을 부르시고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한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땅을 찾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데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2년 반 동안 찾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뭐 땅이 없겠다기보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 땅을 사고 그곳에 뭐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뭐 해서 뭐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할 텐데, 뭐 수중에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뭐 땅은 분명히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어딨나.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시속 110km 마일이 아니고, 그 운전을 쭉 한 55마일, 60마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코너에 조그만 그 고메리아라고 하는데 그 타이어 빵꾸 나는 데를 이제 고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혹시 이 동네에 땅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냥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가면 저기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차를 세우게 하시고 나한테 알려주려고 주신 땅이다, 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땅을 파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0헥타르가 있다는 거예요. 100헥타르면요 한 250에이커 되는 땅이에요. 상당히 큰 땅이에요. 그래서 250에이커까지는 안 되고 조그만 땅이 있으면 얼마나 팔겠냐 하니까 한 20헥타르, 한국으로 치면 한 6만 평 되는 땅이 먼저 조금씩 잘라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봤는데요, 원시림이에요. 그냥 건조한 광야인데 그냥 가시나무 덜기만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어다니면서 그 땅 보고, 이게 진짜 주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이거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가지 않기 원하는데도 저는 그냥 끝까지 가서 그 땅 끝까지 가서 본 거예요. 넓이가 한 200m에 1000m가 넘는 그런 큰 땅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큰 땅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큰 땅에 갔는데 말이에요, 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이거 농사의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진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뭐 뒤에 집 앞에 그 텃밭도 없어가지고 뭐 농사 질 줄 저는 그 벼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서울 촌놈이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고, 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건 난감한데 20헥타르 6만 평, 이거
지금 이 땅 개간하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는데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자고 일어나더니 그 땅이 맞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자기가 가서 농사 안 짓는다고 맞다고 얘기하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건 택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풀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믿음 좋으시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음 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집사람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도 웃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을 저희가 사라의 농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입이 됐어요. 어떻게 구입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6만 평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가 이제 광야거든요. 사막 같은 데예요. 건조기예요. 1년에 딱 3개월 비 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이제 건기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어서 3월달 시작이 되면 이제 비가 안 와요. 그럼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곳에 농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 이건 좀 물도 좀 펑펑 나오는 데 주셨으면 좋겠구만. 물도 안 나오는 지역에 그거 농지가 기경이 돼 있냐면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그 전부 다 그 땅 파가지고 나무 뽑고 말이에요. 그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었어요.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여기 물이 있나, 여기 진짜 농사가 지면 될까, 뭐 동네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그 한국 분 중에 이거 물 이게 탐지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탁탁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분명 여기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또 그 컴퓨터 이거 갖고 못 믿는다고 컴퓨터도 오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뭐 진동, 전기 진동 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물어보니까는요, 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르구나.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까는요, 1초에 한 20리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1초에 20리터면요 150만 톤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기름차 실어 갖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150대 분량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여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됐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짱이다.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주셔도 째째하게 주시지 않고 엄청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됐고, 부르도자는 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기둥뿌리 잡고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뽑아내느라고 돌멩이 나르고 뿌리 치우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은 한 10헥타르 3만 평을 기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도 없었는데 전기도 끌어오고 거기다 물을 해야 되는데 우물을 몇 미터까지 파야 되니까는 저는 한 10m, 20m만 파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180m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m당 가격이 엄청 비싼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180m 곱하기 XX 달러.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될까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까마귀를 물어다가 그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감자를 이제 심고, 거기가 볼리비아가 세계 감자의 원산지예요. 감자의 종류가 3,050가지나 있어요. 엄청 많은 감자가 있는데 제가 본 씨앗만 1,500가지 감자 씨앗을 본 거예요. 뭐 파인애플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감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 주식이기 때문에 거긴 밥 먹었냐 하면은 감자 먹었냐라는 그 말이에요. 감자 없이는 밥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감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자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다 감자에 좋은 종자 씨를 사고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골도 내고 해서 막 만들어 놨어요.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에 탁 했는데 뭐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가가지고서 이제 그 우물 파이프 붙잡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주여, 이곳에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선 펌프를 펑 털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물이 콸콸콸콸. 그걸 보는데요. 그냥 할렐루야 춤이 저절로 쳐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우리 좋은 하나님이지. 진짜로 이야, 기가 막히다 하고선 딱 보니까는 28초 딱 지나니까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래서 살아도 웃었다고 얘기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순리적으로 잘 돼가야 할 텐데 물이 없는 거예요. 7, 8, 9월이었어요. 감자는 이제 싹이 납니다. 자양분을 먹으면서 싹이 올라왔어요. 근데 줄 물이 없는 거예요.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멋모르는 그 감자 씨앗은 자양분을 먹으면서 새싹이 좋다고 나오는데 죽게 될 그 새싹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농사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없어서 죽는 그 감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타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셨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고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요? 물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는 피하고 싶은 문제였고, 오히려 그것이 피하기 싶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할 건데, 풍년은커녕 다 망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일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보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그곳에 집도 없어서 텐트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한 2주일 지났을 거예요. 파종하고 나서 이제 한 4, 5주 지났을 때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한 3주 내지 4주가 지나면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갓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아마 농부의 마음 같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자를 살릴 수 있을까? 한 4, 5주가 지났는데 하루는 건조기인데요, 건기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뭐 많이 오는 거 아니고 부슬부슬 왔다가 훅, 부슬부슬 왔다가 훅,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텐트를 나와가지고 탁 서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막 12시가 넘었는데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말이에요.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무릎 사이로 얼굴을 내가 파묻고선 기도를 못했지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지금 이 비가 내리는 것이 조각만한 구름이 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그 물을, 그 비를 내게 내리시라고. 얼마나 미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감자의 얘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이나 여러분 그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해서 진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진짜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환을 보냈겠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사환도 못 보내고 말이에요. 그것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여러분, 비가 내렸겠습니까? 아멘. 엄청 내렸어요. 야, 놀랐어요. 그날만 온 게 아니라요, 쉬었다가 그 다음 날 또 왔어. 여러분, 기적 아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건기인데 비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사가 잘 됐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망했어요.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들시들해서 누래진 이파리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죽어가는 감자 이파리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하나요? 한 번 기도하고 났는데 말이에요, 한 이틀 비가 오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매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한 이틀 그 물 받아 먹더니 방긋 하더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망한 농사 다 뽑아내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음성 같았어요. 너는 지금 물을 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냐?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맞아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비록 실족하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망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나로 하여금 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해결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가 고통 안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기를 항상 원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베델에서 봤어요. 꿈에서 봤습니다. 너로 하여금 자손을 이삭의 티끌과 같이 하고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것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의 눈을 들어 친구를 찾고 있거나 위안을 찾고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자기 소유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보냅니다. 홀로 남았어요.
야복나루라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작았지만 발 복숭아뼈까지도 물이 차지 않는 곳이었어요. 나루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곳이 진짜 한강같이 물이 많은 곳이었다고 한다면 가축을 어떻게 보낼 수 있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깊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다 아이들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야복나루를 이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넘지 못할 그 강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고 이건 불가능이야 라고 여러분이 어쩌면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고통, 이번에 다시 씨앗을 심었습니다. 격전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 선교사는요, 이렇게 무식해야 돼요. 물이 없는데 시작했어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받은 약속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져주시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어리광 같은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원망해도 져주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을 때 아직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기꾼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야곱은 야복을 넘어야만 아버지 집을 지나 베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강, 문제의 강,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건널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의 땅은 보장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의 땅은 약속된 땅이라 믿고, 오늘 힘들고 오늘 좌절스럽고 오늘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미래의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복된 은혜의 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신앙의 흔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 삶에 또한 나아가서 신앙의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